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어둠 밤 쉬되리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하는 자가 누리는 복, 수고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전에 나온 그 전편 127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27편 뒷부분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128편 뒷부분에도 이제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128편의 이 전체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서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에 대해서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이제 아내와 자녀가 있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자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7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128편에서는 이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 해야 할 수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곧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이 기초,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에게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육체적인 형벌이 무엇이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우리가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수고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하려면은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대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 때 보면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자, 교회 안에 일하지 않고 도리어 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이 남에게 짐만 지우는 그런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남이 수고한 것을 누리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성도는 신앙을 이유로 해서 이웃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수고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의 원리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내가 노력한 만큼 누린다. 자, 이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이 기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면 정말 축복된 일이겠죠. 감사한 일이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이제 이 기술자 후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역대하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공귀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붓진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자, 성전을 지을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자, 후람이 총책임자로 아주 뛰어난 기술자였고 이 다윗에게 속했던 많은 장인들, 공장장들을 불러다가 이제 일을 맡기게 됩니다.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죠. 자, 이들은 하루아침에 이런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닙니다.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회에 유익한, 국가에 유익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까지 맡게 된 거죠. 내가 수고해서 세상에 유용한 그 기술과 능력을 얻게 되면 우리는 내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의 외과 수술 전문의였던 장기려 박사님이죠. 그분은 이 많은 환자들을 정말 잘 수술하고 잘 치료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인데 많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려 박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이처럼 내가 수고해서 얻은 지식과 능력은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복음에도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보면은 수고하지 않고 그냥 어디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도박과 도둑질, 또 남을 속이고 금품을 취하고 또 공금을 횡령하고 자, 이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이 배를 채우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국 좋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속이고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의 귀에 간단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얻으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와 땀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돈을 벌까 궁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수고한 자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이 땅의 원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공부를 많이 한 만큼 누리게 돼 있고 또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일을 많이 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이 신앙생활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쓴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겠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한 만큼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한 만큼 더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율법 학자로서 평생을 율법 연구에 이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연구한 그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수고한 만큼 더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수고해서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한 만큼 나에게 상급도 많이 돌아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서 영혼을 전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비추는 별과 같이 아름다운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 권면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는 정말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자, 디모데가 영적으로 더 진보를 나타내서 그래서 구원 얻는 자를 더 많게 하라고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많은 좋은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야지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는 우리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해서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 착하고 잘했다, 이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더 수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